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착용해야 될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들을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해당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 아래에 가장자리에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34절을 보면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성류를 교차로 달게끔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5절에서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 그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용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넘어가서 제사장들이 이마에 순금패를 부착하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순금패에는 어떤 문구를 새기도록 하셨습니까?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이 패를 청색끈과 관 위에 메어서 관 전면에 보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순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쓰도록 하셨을까요?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제사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어렴풋하게 드러내주는 요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그 그림자로서 드러내주려고 하는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건데 이 제사를 위해서 희생된 제물은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 제사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은 한편으로 이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온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긴 패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로서 실체를 드러내주는 요소 중 하나인데 모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희생 제물로서 쓰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 거룩함을 지닌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사람이 옆사람의 옷에 묻은 먼지를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손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이 옷을 더 더럽게 만들어줄 뿐이죠. 교리상으로 온전하게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결코 인류 전체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희생제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깨끗하지 않은데 누가 누굴 위해서 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직 이 땅에 인간으로서 죄 없이 내려오신 하나님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요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기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죄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 제도가 없으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제사제도는 유일한 살 길이고 죄로 인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단 하나의 돌파구였던 것이죠. 이 유일한 살 길, 유일한 돌파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낭망한 순간에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던 것도 자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던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파구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위안과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서의 기록처럼 어떤 큰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자유함과 기쁨 또한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경험을 나누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이 그 표정에서부터 느껴지게 됩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표정이 딱 그랬어요. 너무 밝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 거죠. 참 부럽다. 저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앞에서 무엇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경험을 나눴다는 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새까맣고 더러웠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더러운 죄성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나니 이런 나조차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거대하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성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위대함을 알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온 심령을 다해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11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옵소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